레위인들처럼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말씀을 저희가 한 3번 정도 살펴보았습니다. 절망 없이, 나에 대한 절망 없이 예수님께 연합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자아와 나의 노력과 나의 지식이 나를 진정으로 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한다라는 것을 드디어 알게 되어질 때 나는 나를 더 이상 믿지 않고 나를 진실로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드디어 믿을 수 있습니다. 어제 끝부분에서 우리가 받은 사랑만큼, 내가 죄사함을 받은 크기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누구를 곱게 아니 곱게 보는 그런 눈들을 우리가 고쳐야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곱습니다. 고가운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은 죄사함 받은 크기가 엄청나기 때문에 1만 달란트 이상 500데나리온의 탕감을 받은 그 심정을 내가 가질 때에만 그리스도께 온전히 연합된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온전히 연합된 사람은 주님을 힘입어 살고 주님으로 움직이고 주님 때문에 모든 동력들을 얻게 된다. 그리고 그 열매도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고, 또한 그만큼의 믿음의 크기,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나의 지식, 내가 살아왔던 삶의 경륜들, 이런 것들을 붙잡아봤자 다 썩어질 것이고 지나갈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만큼 믿음이 자라난 거지요. 경험 속에서 그만큼 자라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고 말씀대로 되었구나, 말씀이 결과이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자리에 현재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연합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들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7절에서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바로 이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할 때 이 그는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은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었어요. 바벨론의 포로가 끝날 그 무렵에 드디어 엄청난 비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된다. 문자적인 의미로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더 넓게는 이 성산이라는 의미가 교회임을 여러분 모두는 눈치채셨을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교회의 설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것으로 끝났다,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려라,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하시고 기다렸더니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맛보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를 우리가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듯 오늘 성산으로 인도하겠다 이방인들을, 그 성산은 궁극적으로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에 꼭 있어야 할 자리가 3자리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의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배의 자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이 자리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자리입니다. 이 세상에 은혜가 없어요. 우리의 부모님들이 살아계실 때 은혜 있는 가정, 그러나 부모님이 없어지면
자식들은 자식들끼리 은혜가 없어요. 너는 너고 나는 나지요.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며 그냥 살지요. 그러다가 어느 한 형제가 뭐 돈이라든지 금전적인 거라든지 유산 상속으로 뒤틀려진 행동을 하게 되면 완전히 남남처럼 되어지죠. 부모 자식 간의 은혜의 자리를 조금 경험을 하지만 진정한 은혜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까지 죄로 말미암아 죄를 먹고 살았던 우리들까지도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손으로 지치하는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장차 허락하여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소망이 있는 은혜의 자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은혜의 자리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는 단순히 목사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찬송 몇 곡 올리고 이런 게 아니라, 예배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의 자리,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우리 자신들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과 어미로우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가시적인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거룩을 만나고 느끼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이 예배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게 다 경험이 안 되더라도 우리 어느 순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변화였고 우리 자신들이 새로워지지 않았습니까? 이 예배의 자리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복된 자리입니다. 제가 인천에 있을 때 그 권사님 한 분을 제가 지금도 그 예배와 연관이 되면 제 기억 속에서 가장 첫 번째 순위로 생각이 나요. 연세가 70이 넘으셨는데 이 교회의 성가대 모임 때 예배 잠시 드리고, 구역 모여서 예배 드리고, 교사들 모여서 예배 드리면 이 권사님이 주책바가지가 없이 거기에 꼽사리를 껴요. 뭐 교회 무슨 신방 예배가 있다 그러면 뭐 권사님이니까 신방 예배를 다 참석을 하시잖아요. 근데 다 참석을 하시는 거예요. 다 그런 데 가서도 이제 신방 끝나면 목사님 제가 밥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게 주십시오. 신방 끝나면 점심 때쯤 이렇게 신방을 끝나면 그 뭐 신방 한 집에서 밥을 사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런데 좀 신방이 길어지면 저녁 때 이제 집에 들어가려고 막 밥 먹고 가셔야 된다고, 이건 내가 복 받을 기회라고 이러면서 자기 돈을 그냥 자기가 써요. 참 복 있는 분이신데 어느 날 그분이 참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는 그 자리에 나를 빼놓고 복 주는 걸 내가 참을 수가 없다. 그런 열심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제가 이제 떠나기 전에 이제 분이 다리가 이렇게 부러지셨는데 기부수를 하고 아들이 이렇게 그 휠체어에다 모시고 다리를 이렇게 기부수를 이렇게 길게 해서 휠체어에다 다리 이렇게 묶어 올렸거든요. 그리고 교회를 오신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저분은 예배의 은혜를 정말 아시는 분이구나. 제일 그게 생각이 나요. 우리 인생에서도요, 지금은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내가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것들이 그 귀하게 느껴지는 게 조금 덜하지만, 나중에 나이가 먹고 병이 들고 황기성 목사님이나 조용순 목사님처럼 요양원에 계시고 집에서 이렇게 요양하시는 분들이 가장 사모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 우리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이 성산, 이 예배의 자리를 그렇게 그리워해요. 금주에도 목사님하고 같이 셋이 그 식탁을 앉혀놓고 집에서 예배를 잠시 드리는데도 그 짧은 시간에도 은혜를 받으시고 고백하시기를, 아이고 교회에서 권 목사님하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참 이런 그 은혜로운 마음,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 풍성히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자리 꼭 필요합니다. 살면서 다 내 뜻대로 되어진다면 기도의 자리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잘 되어져도 문제이고 우리 인생은 안 되어져도 문제예요. 잘 되면 건너머서 교만해서 망하고, 또 너무 안 되면 너무 힘들어서 버거움 속에서 고통스러워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 응답하심, 이런 것들을 경험하며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도 살펴주시는구나. 막 하나님 주세요.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하나님 몇 날 며칠까지 꼭 해주세요. 그때까지. 아니 기도를 왜 자기가 정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되어지도록 내 자신을 충분히 내어드리면서 내 자신이 그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시간 속에서 정확한 그 카이로스 때를 만나기까지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져 가는 거거든요. 이러면서 우리가 겸손해지고 드디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이 성산에 올라왔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누구의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내 집, 하나님의 집이에요.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토대로 성전 정화를 2번 하실 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는 걸 너희들이 알지 못하더냐? 예,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로 인하여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컬어질 수도 있고 저 사람들의 집단, 인간 공동체야 라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제 집을 잃어버렸습니다. 물론 지금 가재동에 있는 그 집이 제가 살고 있는 집 맞습니다. 이 패밀리 그리고 하우스, 그게 아니지요. 진정한 집은 홈이지요. 홈, 돌아갈 수 있는 홈. 근데 제 어린 시절 제가 돌아갈 수 있는 곳, 군 생활을 하면서도 저 북쪽에서 군 생활을 했으니까 남쪽을 향해서 고개를 탁 들면 북한산 자락이 쫙 보입니다. 벽제에서 북한산 자락이 그 봉우리 100군데가 보이고요. 거기에 인수봉이 보이고요. 이쪽에 노적봉이 딱 보입니다. 겨울에 눈이 쫙 내려져 있습니다. 바람이 샤앙 이렇게 부는데 고참들한테 얻어맞고 교회 가면 죽인다. 그런데도 교회 갔다 오면서 언덕바지를 쫙 올라가면서 그 산을 쫙 보면 거기가 남쪽이거든요. 제 쪽에서는. 그러면 그쪽을 보면 집이 생각나는 거예요. 엄니. 그리고 휴가를 나오면 열차를 타고 서울역까지 다 나오는데도 예전에는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열차 타고 6시간을 달리고 거기서 또 1시간 이상을 버스를 타고 가고 거기서부터 또 내려서 다른 건물으로 40분 이상 걸어서 집에 딱 들어가면 온종일 하루가 가요. 그 겨울에 딱 나오면 집에 가면 그 깜깜해집니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들어가는 구렁묵이라고 하는 그 언덕바지에서 막 서 계시다가 막내냐 그래. 네. 이렇게 들어가죠. 나의 집, 하나님의 집, 은혜가 있는 그 자리, 나를 받아주고 나에게 새로운 힘과 위로를 주는 그 자리. 제 얘기를 했었다고 죄송스럽습니다. 집에 이렇게 들어가면 어머니께서 막 내 손을 딱 잡아요. 그럼 어머니 손이 차요. 거기에서 막내가 온다고 막 탕자의 아버지가 상거가 뭔데 발찍에서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딱 어머니가 손을 딱 잡고 손이 팍 차서요. 그럼 집에 들어가면 피곤하니까 야 잠깐 누워라. 그리고 어머니가 부엌에 들어가서 톡톡톡 불 때는 소리가 나요. 그리고 나서 오봉 있지요. 오봉 밥상에다가 어머니가 제가 좋아하는 백숙을 갖다가 해오시고 그러면 나를 이렇게 깨우려고 해요. 먹고 자라 이제. 그래요. 그러면 어머니가 알았어요. 그럼 일어나면 쭉 옆에 앉아서 찢어서 쭉 주면 그거 이렇게 먹었던 그런 기억들. 여러분, 내 집은 좋은 거예요. 내 집에 누가 있어야 좋지요? 네, 내가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것보다 내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 때가 참 좋았다. 아마 우리 이 장로님 세대들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또 다르게 자식들을 느끼실 거예요. 집이라고 하는 개념을 또 다르게 느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더 풍성하게 느끼실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분명하게 내 집, 그 성사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느끼세요? 이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느끼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기쁘시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곳에서 여러분이 기쁨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곳에서 영적으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을 얻고 쓰임을 얻고 위로를 얻고 안식을 얻고 소망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어요. 뽕잎을 따는 얘기 어제 보셨지요? 무섭지도 않대요. 힘들지도 않대요. 가시넝쿨이 방해를 해도 상관이 없대요. 그 뽕잎을 열심히 따서 주일에 맛있게 부쳐가지고 성도들이 먹는 것만 봐도 나는 그게 기쁘다. 야, 오늘 설교하라고 그 글을 꼭 올려놓은 것처럼. 예, 그래요. 여러분이 느끼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면서 아유 징글징글해 이걸 느끼고 있다면, 아우 짜증나 이걸 느끼고 있다면, 우리는 이 교회를 내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지 못하고 우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 수도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분명히 기쁘시게 하겠다 말씀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살아오면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즐겁고 존귀한 날은 언제이지요? 우리의 일생 중에서 나에게 가장 어떤 그 기억될 만한 그런 날이 있어요. 그죠? 결혼한 날도 있고요. 그죠? 여러 날들이 있는데 그냥 평범한 일상 속에서 기다려지고 또 나에게 즐거운 날이 언제지요? 주일이에요, 주일. 왜 우리가 이 주일이 기다려질까요? 새로운 힘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것은 비워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안식이 주어지는 날이 우리에게 주일날 아닙니까? 가장 완전한 안식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완전한 안식입니다. 왜요? 뭘 하지 않았어요. 뭐 쉬지도 않았어요. 몸뚱이를 계속 놀리고 있어요. 뽕잎을 묻히고 밥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힘이 들어오고 내 속에 기쁨이 들어오고 안식이 느껴지는 것, 그 이유는요,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채워지는 힘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안식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안식,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그것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안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합니까? 완전합니까? 우리의 믿음은 불완전합니까? 완전합니까? 우리가 받은 생명은 불완전합니까? 완전합니까? 불완전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렇게 이 말씀을 하시고 싶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한 믿음을 받았어요. 믿으면 영광을 보고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있는 완전한 믿음을 받았습니다. 모자라는 믿음 안 받았어요. 우리는 완전한 생명을 받았어요. 불완전한 생명이 아니에요. 쉽게 설명을 할게요. 김동래 권사님, 어린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러면 이 어린아이가 이만한 핏덩이로 나왔습니다. 완전한 생명입니까? 불완전한 생명입니까? 완전한 생명이에요. 맞죠? 불완전한 생명 아니에요. 완전해요. 그 완전한 생명체이지만 뭐가 주어져 있어요? 계속해서 먹어야 되고 시간이 필요하고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얼레고 달래고 그러면서 가르쳐줘야 되고 양육하고 보육하고 시간이 필요하죠. 그지요? 그러면 나중에 더 사람다운 노릇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은 완전한 생명이에요. 그런데 필요한 게 뭐냐면 아직 성장하지 않은 것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일날마다 젖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와서 우리는 계속해서 육신의 것들을 털어내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 믿음으로 우리는 위의 것을 가져오는 거예요. 위에 있는 생명, 위에 있는 안식, 위에 있는 평화, 위에 있는 기쁨, 위에 있는 영원한 그 복된 것, 세상에 없는 것. 근데 이런 것은 눈에 하나도 안 보여.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저 교회 가는 거 저거 따분하고 저거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육신적인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주일에 오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공급이 되어집니다. 위의 것들을 받게 되어지지요. 그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다 은혜였구나. 다 하나님이 보호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으며 그 안에서 기뻐하고 감격하고, 돈이 좀 없어요. 내 삶이 조금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보호자시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아무리 흔들어도 산이 막 흔들리고 바닷물이 뛰놀고 막 요동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오늘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안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버지 집에 오셨다 가시잖아요. 그지요? 이 아버지 집에서 여러분이 오늘 도장을 찍고 또 세상으로 가는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 집에서 힘을 얻고 그 아버지와 함께 여러분의 남은 시간들을 농밀하게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힘든 사람은 힘든 자리에서, 또 병든 사람은 병든 자리에서, 오늘 내 삶에 얽혀져 있는 문제 속에 있으면 그 문제 속에서 오늘 주어져 있는 이 인생의 길, 나는 집이 있어.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거기를 향하여 주의 성산에 올라온 자로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남은 생애 동안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